루카가 전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순 첫 주간 금요일 내용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사순 시기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그래서 십자가의 길 오늘도 했고 또 내일도 하게 되는데 우선 오늘 독서 복음은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에스테르 여왕이 왕비가 주님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힘. 오늘 복음은 아버지, 즉 불성, 하느님의 불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없이 많은 것을 완전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마련하신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하시면 돼요. 하느님 마음은 항상 똑같거든요. 하느님 마음 바꾸는 게 아니죠.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청하라,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청하고 찾고 두드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하지도 않고 찾을 수 없잖아요. 찾지도 않으면서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드리기만 할 수도 있고 또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청하는 게 어떤 것이 가장, 그래서 맨 처음에 청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청하는 것이. 여러분도 민원을 얘기를 해야 들어주잖아요. 그죠? 청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청하다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을 갖고 이거 혹시 될까 안 될까? 의심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청함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럼 찾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물찾기 할 때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죠. 오늘도 꽝이네 하고 찾으면 꽝이야. 그래서 찾는 것은 희망, 소망. 오늘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암 수술을 하는데 정말 꼭 그 안 좋은 부위가 아니니까 잘 떼나게 제가 오늘 미사 소독에 그러죠. 하느님 당신의 의사의 손을 움직이소서 하잖아요. 꼭 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예비자 봉사를 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지난주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목, 금, 토 3일 이렇게 다시 조사하고 또 보고 근데 이제 심장에 물이 이렇게 차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떠나기 전날 안수해드리고 물을 꼭 빼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다른 거 아니면 물만 빼주세요. 그래서
하느님도 민원이 많아서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지향이 분명한데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그분한테서. 신부님, 물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더 없어질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개복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수술 안 했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집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이 부분을 청하냐 하는 찾아서. 그리고 두드린다는 건 뭘 얘기해요? 사랑의 끈기를 가지고 계속 두드려야 돼요. 하다가 만 아니다. 세 가지 여러분. 청하고 찾고 마지막에 두드리라는 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 기도에 충분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좋은 곳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해서 오늘 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곳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아유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하느님은 때로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있어요. 왜? 나한테 안 좋은 걸 청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주님 이번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금 5개만 하게 하겠습니다. 그거 들어주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좋은 것을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독이 든 사탕을 달라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는 부모님의 지혜잖아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황금률이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어떻게 남에게 다 해줍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그걸로 성공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서 이루어졌다면 나도 그 힘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만 받고 남이 안 해준다?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황금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남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너희 남에게 해주어라. 남이 엄청 많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한테 하는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예요? 남편이 바라는 것들 다 해줄 수 있겠어요? 부인이 바라는 것들 다 해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힘들지만 필요한 거죠. 오늘 끝으로 렉시오 디비나의 4가지 읽기, 묵상, 그러니까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에스테르 오늘 제1독서에서 에스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에 머물러 보십시다. 오늘 수술을 하는 우리 형제님, 당신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독서 복음 중에 하나만 택해서 계속 하루를 그냥 되뇌이세요. 주님,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되뇌이면은 그 다음에 묵상은 어떤 뜻일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수단,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 기도에 큰 응답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오늘 에스텔에 했던 주님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청하는 아버지 하는 거, 이게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 에스테르처럼
오늘은 복음과 독서에서 에스테르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에스테르의 기도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테르처럼 저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느님이 제 삶으로 들어오셔서 믿게 해주고 해결해 준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없, 제가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주님께 떠미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제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저도 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의 어떤 어떤 무력감이라기보다도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도 용량이 없어요. 용량이 없어요. 특히 큰 본당에서는 신부 혼자가 용량 부족이라 다 신부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아파요. 저도 안 아프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신부들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용량이 안 돼요.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옛날에 6, 7남매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이지만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주님께 전능함이 저를 통해서 당신이 나아가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하는 사목은 다 그런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방법을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도 번아웃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역할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 그래서 렉시드 히비나의 읽기,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관상. 관상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건네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내일 우리 십자처 기도할 때 13처에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손을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작가한테 부탁했어요.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내일도 13처에서 다 손을 한 번만 타치해 보시라. 그 손은 때로 십자가를 주기도 합니다. 달콤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활로 가는 나의 영생의 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오늘 두 부류에서 우리가 만났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에스테르의 기도, 또 하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나도 살리고 우리 모두도 살리는 것이죠. 기도는요, 절박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데서는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약간씩은 절박함이 필요해. 집안도요, 조금 어려울 때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서로 많이 잘 나간다, 어려워요. 둘째, 하느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청하는 것이 가장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우리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아닌, 지금은 당장 돌처럼, 고통이라는 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셋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황금률은 행동입니다. 하느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내 곁에 이웃에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건네는 거지요. 이것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입니다.